예배 때 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12장 18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부터 2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리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가운데로 나왔습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신데요. 그러면 예배자는 누가 예배자로 이 앞에 설 수 있을까요? 바로 나의 약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이 예배 가운데로 나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성경 하나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려면요, 먼저 제가 목회자로서의 역할이잖아요. 사실 저도 성도거든요. 주의 몸된 교회를 한 지체거든요. 맡긴 사명이 이 주님이 원하시는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죠. 그러다 보니 이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풀어보고 여러 가지 적용하고 더욱더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그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그 축복을 받은 자리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고 목회를 하면 할수록 내가 성경을 더 잘 아니까, 또는 내가 이만큼 더 세워졌으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말씀을 심부름하면 심부름할수록,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제가 연약하고 약하다는 것을 발견하는 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이것이 사실은 목회자로서 부끄러울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의 연약함을 더욱더 알기 때문에 온전히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번 월요일날 노예가 있었잖아요. 이제 노예 때 어떤 목사님이 기도하시는데 짧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셨냐면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예전에는 이런 기도를 들으면은 뭔가 너무 하나님의 백성은 강하라고 했는데 너무 약해 보이는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의 나약함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욱더 강하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세울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고개를 뻣뻣이 할 이유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외식할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요.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세상은요, 불공평한 일들도 많고요, 불공정한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요, 너무나 악한 일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이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러한 고백으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또 하나는 정말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를 고쳐 주시옵소서.
좀 하나님만이 고치실 수 있죠. 우리가 그런 기도하는 중심으로 이 예배 가운데로 나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를 함께 볼 텐데요. 이 로마서 12장은 성도로서의 새 생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요, 정말로 성도다운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이 땅의 문제가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땅의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자꾸만 성도가 성도다운 모습을 잃어버리는 시대라는 거죠. 이 성도는 결국 교회가 성도잖아요. 그래서 이것은요, 성도가 성도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요, 이것이 비단 교회 안에서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의 유일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이 교회에게, 이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가 이 모습을 잃어버리면요, 세상이요,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시대가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기도하거든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겠죠. 근데요,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은 우리가 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왜 한국교회와 전 세계 교회를 놓고 기도하게 되어질까요? 결국은 교회만이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우리가 우월하고 우리만 잘났고 우리만 대단하고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교회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교회와 전세교회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한국교회와 전세교회가 정말로 바른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회복하게 되어질 때 이 나라와 이 시대와 전 세계는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나로부터 시작되리. 그것이 바로 교회인, 성도인 나로부터 이 모든 것이 시작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다운 모습의 첫 번째는 바로 겸손의 모습이죠. 왜냐하면은 주님이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참 오늘 14절부터 21절의 말씀은요, 우리의 인간의 나약함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정말로 감정의 노예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잖아요. 그 순간의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잖아요.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형상이지만은 하나님은 어때요? 오래 참으시고, 그렇죠? 그 하나님은 항상 선을 행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주님을 닮지 않고는, 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절대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부담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성령을,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쉽나요? 우리를 박해하는데 우리가 그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왜 우리는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할 수 있을까요? 저주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주님의 축복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핍박에 무엇으로 대응해야 될까요? 기도로 대응해야겠죠. 우리를 반대하는 그 반대가 클수록 그 사랑은 더욱더 거세지기 때문에. 그래서 감정으로 대응하면은요, 그것은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순간 놓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도리어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그 죄를 사해달라고 주님께서 기도해 주셨죠. 우리가요, 우리 스스로 그들을 저주한다고 한다면은 유일한 입법자요, 유일한 심판자 되시는, 재판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고난을 우리도 모르게 월권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며 오히려 축복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2절에 보면은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그러면서 뭐래요?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15절에 보면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함께라는 것을 반복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동참하라는 거예요. 이것에 사실 쉽지 않거든요. 요즘같이 개인주의가 판치는 시대는요 더 힘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우리가 봤죠. 나의 옛 자아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같이 죽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대신 앉으신 것이죠.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사랑은요, 우리도 모르게 그럴 때 있거든요. 뭐 요즘 속담과 같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이웃이었나요? 형제나요? 아무튼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렇죠? 그 사람들은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그렇죠? 그리고 속으로 남이 잘 안 되면은 은근히 통쾌합니다, 그렇죠? 죄성이에요. 기독교의 사랑은요, 타인의 성공을 싫어하거나 시기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불행을 기뻐하지도 않죠. 왜냐하면 주님이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개개인이 이러한 사랑을 가질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든든히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교회를 보는 시각도 달라지겠죠. 여러분, 물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교회 꼭 성도는요,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을 거라고 했어요. 그렇죠? 미움을 받을 거라고 했어요. 그러나 때로는 교회가 교회됨을 잃어버릴 때 가장 중요한 것,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정말 교회가 이 사랑을 잃어버릴 때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교회답지 못한, 성도는 성도답지 못한, 그럼 어떻게 돼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던져서 땅에 던져져 밟힌다고 했잖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6절에 보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한마디로 마음을 같이해서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타인에 대해서 겸손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겸손. 특별히 이 로마 시대 때는, 이것이 쓰여진 시대는요, 로마 사회에서는 이 하층민이 존재했어요. 노예들이 존재했다는 거죠. 근데 믿는다고 한다면서도 교회 안에서 그 노예를 똑같이 노예로 대하는 거예요. 형제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 마음을 같이 하고 높은 데 마음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척하며 스스로 지혜는 체하지 말라라. 하나가 되는 것이 정말로 복음의 능력이다.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우리 또한 에베소서 2장 말씀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잖아요. 죄의 종이었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르던 그런 존재였죠. 그런데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높임을 받게 되어졌잖아요. 이것이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가 아니잖아요. 에베소 2장 8절 보면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은혜를 아는 자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로서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낮은 데 거하도록 힘써야겠죠. 오히려요. 그래서 여기서 낮은 데 처하라는 것은 비천한 자들과 연합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잖아요. 그 모습을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우월감을 가질 때도 있고요. 우리만 옳다는 생각에 사로잡힐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셨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정말 옳다고 한다면은 도리어 잘못된 자들에게 손을 뻗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줘야겠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요 오히려 비천한 자를 찾아가셨거든요. 그들과 오히려 친구가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9절 보면은 예수님 보고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비판했어요? 네 스승은 왜 저 세리와 죄인들과 친구를 지내느냐? 오히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조금도 차별하지 않고 도리어 더 가까이 그들과 함께 하셨죠. 더 나은 자, 나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랑 함께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어찌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외면하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늘 낮은 곳에서 겸손히 섬기는 그런 축복 가운데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것이 왜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로 화목하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이 화목하는 것에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예외가 없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외도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보복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면은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거 믿으시죠?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성도에게는 완전한 보상이, 그리고 악한 자들에게는, 이 죄인에게는 분명한 징벌이 주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래서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 성도는요 개인적인 방법으로 원한을 풀려기보다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심판자 대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갚으시리라 믿고서요 도리어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선한 일을 도모하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언제든지 선을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죠. 믿지 않는 자들과는 다른 모습인 거죠. 사실은 이것이 인간적인 것으로는 전혀 인정도 안 되고 생각도 할 수도 없고요. 이렇게 될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구원 자체가 그런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의 은혜거든요. 비교할 수 없거든요. 아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보고 내가 너와 끝날까지 함께 하리니 너희 또한 이 길을 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린 그 길을 가야겠죠. 그러면서 18절에 보면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다는 이란 말은 가능한 한, 이건 그 다른 말로 하면 불가능한 것도 있다는 거죠. 불가능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무조건 화목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누구와 우리는 화목할 수 없을까요? 바로 비진리에 대해서는 화목할 수 없겠죠.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화목할 수 없겠죠.
우리가 이 평화를, 이 화목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할 일은요, 사랑과 선행에 힘쓰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되는 거죠. 덕을 세우는 것을 우리가 열심히 행해야 되는 것. 이걸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 보고 이 평화를 지키기 우리가 할 일은 이런 것이지,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문제가 있는데도 그것과 타협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가능한 한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19절로 22절이죠. 바로 맡기라는 것입니다. 누구께 맡겨요? 이 모든 걸 누구께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19절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택함을 받은 우리에게, 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주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자녀가요, 여러분 자식 키워본 분들은 자녀가요 곤란한 일이 당하고, 자녀가요 고통 당하면요, 자녀가요 누가 건드리면요, 자녀가 더 화날까요? 부모가 더 화날까요? 제가 딱 우리 아내를 보니까 확실히 부모가 더 화내요. 더 분노해요. 그렇죠? 확실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은 아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모른 척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 너는 무조건 당하고 무조건 참아, 그게 내 뜻이야. 그러면서 하나님도 마음 편하게, 그래 넌 당해야지, 그러고 계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했어요. 이게 대단히 무서운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성도의 고난에, 그 고난을 주는 그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가장 정확한 판단을 내리십니다. 편견에 치우치지 않으시죠. 감정에 영향을 받는 사람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인간은 감정적으로 치우쳐서 때로는 잘못된 판단도 하고요, 때로는 그 공정함을 잃어버릴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32장 35절을 인용하면서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의 특권이니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감정적으로 처리하면은요, 순간적으로는 시원합니다. 뭔가 통쾌해요. 근데요, 그것은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완전하신 시간표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가장 공정하게 갚으실 것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게 말이 돼요? 원수가 줄이면 우리는 어때요? 아유, 쌤통이다. 목마르거든 어때요? 아이고, 너도 좀 당해봐라. 이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을 먹이고 마시게 하라는 거죠. 원수에게 도리어 선을 베풀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요, 그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숯불을 담은 냄비를 머리에 이고 다님으로써 자신이 회개하였음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애굽의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 뭐예요? 성도의 그 선한 행동이 결국 악인들을 회개시키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도 있고요. 두 번째 의미가 또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이 불이 굉장히 귀했어요. 그래서 이 불씨가 대단히 중요했는데요. 그래서 이 불씨를 빌려주는 것은요, 대단한 호의였거든요. 그래서 원수에게 이 불씨를 빌려주는 것과 같이 적극적으로 호의를 베푸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원수에게 이런 호의를 베풀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가 아무리 약할지라도, 물론 이것은 그 다음 벌어질 일이에요. 그 악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호의를 베풀 때 그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반대로 끝까지 악인으로 남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결과에 상관없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겠죠. 그 다음 일은 누구께 맡기고요? 하나님께 맡기고요. 그래서 진정한 보복은요, 악으로 되갚고 안갚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관용을 베푸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많은 반기독교적인 그런 것에 앙심을 품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로 진리를 모르고 사탄의 종로로 타는 가엾은 사람들이구나, 그런 마음,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고 시도하면요, 오히려 악에게 집니다. 이것은 마귀가 원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부추기겠죠. 밀가 부르듯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선으로 그것을 맞서면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무기, 더 큰 무기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악하게만 안 살면 되지, 악을 행하지만 않으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가 뭐 잘 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야고보서 4장 17절을 보면은 여기 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서운 말이죠. 우리가 성도다운 모습을요, 적극적으로 회복하고 그 안에 들어갈 때 오는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지킬 수 있어요. 이 말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지킨다고? 인간이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 뭐냐면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인간은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이 격한 감정을 참지 못하면요, 보복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순간적으로 시원하고 통쾌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은 그때 어떻게 될까요? 황폐하게 되어져요. 그렇죠? 이거는요, 비단 신자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요, 철저히 원수를 만나서 평생 그 원수 갚아야지 하고서 드디어 원수를 갚았어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허무함이 찾아옵니다. 마음에 공허함이. 그렇죠? 그런 거 영화에서 많이 봤잖아요. 제가 가끔 무협지를 읽는데, 소설을 읽는데, 무협 소설을 읽는데 거기서도 그런 내용도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안 갚음하면요, 당장은 시원할 수도 있지만은 결국 우리 마음마저도 황폐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이 악을 선으로 갚을 때 우리에게 오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바로 보복하고 보복하는 그 순환고리가 끊겨지겠죠. 그렇죠? 사람이 그래요. 누군가 나에게 악을 행하면 나도 악을 행합니다. 그러면은 뭐 세상에서 볼 때는 뭐 마땅히 행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그 사람은 또 참지 못하고 또 악을 행합니다.
그러면 이게 원수가 대대로 원수 집안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계속 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끊을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 주님과 같이 도리어 이 원수를 친구로 얻는 그런 축복도 누리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악을 행하지 않는 것에서 거기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그런 은혜 가운데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잠언 3장 27절에 보면은 내 손에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어찌 보면 불가능할 수 있죠. 그러나 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이끄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바로 성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시죠. 우리가요 오직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점검해야 되겠죠. 쉽지 않지만은 누가 나의 주인이 될까? 우리의 감정이요? 죄악된 자아요? 옛사람이요?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어졌어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새롭게 된 자 그리스도 안에서요 새 사람이 되어졌죠. 그러면은 우리의 진정한 주인은 바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다운 모습으로서 그 결과는 그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선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